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론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리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리앗의 남은 땅은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파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느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슬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본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내가 마길에게 길리앗을 주었고 누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리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야복강까지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여메와 비스가 산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3장 12절부터 17절 읽었지만 2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주심과 사명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신명기 3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심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사명의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깊이 묵상하고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긴 여정을 마치고 난 다음에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독특한 그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내용인즉 어떤 내용이냐면 에돔과 모압, 암몬 족속의 땅은 그냥 지나가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하지만 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복하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어떤 땅은 피하게 하시고 또 어떤 땅은 싸워 취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도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것을 보기 위해서 이와 같이 명하셨고, 또 하나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명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가나안 땅에 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 같은 명령들은 이제 너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순종하느냐 그리고 그렇지 않느냐를 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니까 매우 중요한 명령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가나안 땅에 가는 여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가기를 하나님 원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명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때로는 당근도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제 채찍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결같이 하나의 목표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은 바로 거기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종 목적지 바로 가나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 형통한 길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인내하면서 지나가야 할 길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도 합니다. 그 모든 과정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사명을 향해서 제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삶을 과연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은혜의 선물을 사명으로 바꾸는 성봉장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요단 동편, 이 홍해라고 하는 곳의 오른쪽에 있는 그 요단 동편의 땅을, 이제 그 비옥한 땅을 하나님께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해 주십니다. 인간적 눈으로 보면 이 땅은 가축을 기르기에 너무도 좋은 땅이고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땅을 그들에게 그냥 선물로만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해요. 너희가 이 땅을 먼저 얻었으니 이제 무장하고 이스라엘 형제들의 선봉에 서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렇게 명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은혜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남들보다 먼저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 혼자 누리라고 주신 안식처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앞장서야 될 사명의 자리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많다면 하나님께 또한 우리에게 사명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일입니다. 그때에는 호화로운 1등석에 앉아 최고의 서비스를 누렸던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배가 이제 빙산에 부딪혀 가라앉기 시작했을 때 그 1등석의 특권은 순식간에 사명으로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1등석에 앉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보트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었더라고요. 자기들을 죽은 거예요, 그냥. 배에서 1등석의 특권은 누렸지만 사명의 시간이 도래했을 때 기꺼이 그 사명 앞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또 먼저 구조된 이제 사람들에게는 또 생존의 기쁨만 준 것이 아니라 아직 물속에서 호적거리는 이들을 위해서 구명보트에 노를 져야 하는 구조의 사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거기에 따른 사명이 반드시 주어진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받은 은혜가 많잖아요. 그럼 그 은혜로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같이 가지 않으면 영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혜 받은 만큼 사명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또 물질도 주시고 남들보다 먼저 복음을 믿게 하신 것은 우리가 영적인 1등석에 앉아서 편히 쉬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누리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아직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 올리기 위해서 인생의 노를 제하는 선봉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가진 강함으로 약한 자를 돌봐야 될 사명이 있어요. 나의 먼저된 것으로 나중된 자를 섬기는 것이 우리 주님께 기대하시는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선봉장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선봉장이에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선봉장이 돼야 돼요. 나눠야 돼요.
자, 우리 2020년도 우리 교회 주제가 뭐죠? 나눔. 은혜 받은 만큼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럼 줄어들 것 같죠? 절대 줄지 않습니다. 나누지 않으니까 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받은 은혜를 나누지 못해요. 그게 참 깎아 먹는 거예요. 근데 나눈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점점 그 은혜가 커지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도 그래요. 받은 은혜를 받았으면 사명을 잘 감당하면 우리 믿음이 점점 성장하거든요. 근데 사명을 받았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은혜는 점점 사그라드는 거예요. 아마 그걸 느끼실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열심히 은혜를 나누면 막 더 뜨거워집니다. 그런데 나누지 않으면 어때요? 식어버려가지고 자기 신앙도 잘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식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식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매일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담대한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앞서서 싸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해요. 여러분, 모세가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22절에 보면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뭐 한다고요? 싸우시리라. 누가 싸우신다고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믿음만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될 가나안 정복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워할 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강대한 나라들이 많았거든요. 군사력이 강한 나라도 많았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들이 가장 먼저 만난 성이 여리고 성이잖아요. 근데 여리고 성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한 성이었단 말이에요. 가장 강력한 성이 그들 눈앞에 딱 버티고 서 있잖아요. 그러니 두렵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하게 하는 거예요.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겠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리고성이 점령될 때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최전방에서 싸우신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어떻다고요? 산을 옮길 수 있다. 겨자씨가 정말 작거든요. 눈으로 보이기에도 힘들 정도로 작은 건데 그만큼만한 믿음만 있어도 뭘 한다고? 산을 옮길 수 있대요. 그게 놀랍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담대한 믿음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생기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나오는 용기라고 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전쟁터와 같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먼저 앞생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이미 작업을 시작하셨어요. 그게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발을 내디디면 하나님 비로소 역사하시기를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우린 사명의 한계를 아는 겸손과 순종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가슴 아픈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요 정말 간절히 원했거든요. 뭘 원했을까요? 25절에 보면 그가 뭘 원했는지 알아요.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주여 나로 건너가게 하사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보게 하옵소서. 자기도 가나안 땅에 가고 싶대요. 그 가나안 땅의 아름다운 땅을 보고 싶대요. 이런 모세가 4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만치 않았잖아요.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200만 명 정도 되는 그 백성을 이끌고 광야 생활 40년을 견뎠잖아요. 그러니 그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의 입성은 평생 소원이었을 거예요. 40년 동안을 지나면서 정말 가나안 땅에 자기가 꼭 가고 싶다라고 하는 게 그의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단호하게 모세에게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26절에 보면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40년 동안 고생만 했는데 하나님이 그래요. 모세에게 그만해도 족하다.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다면 여러분 뭘 할 것 같습니까? 아마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 하나님 안 믿을 거라고 그럴지도 몰라요. 우리는 이보다 더 작은 일 때문에 이제 삐져가지고 나는 교회 안 나갈 거야. 교회 끊을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교회 왔더니 목사님 인사 안 했다고 교회 옮긴대. 못 볼 수도 있죠. 못 봐서 못했어요. 목사님들 물어보면 안 보였대 그날은. 그러면 자기가 와서 막 눈앞에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나 왔다고. 아니 모세는 40년 동안 그렇게 힘들게 여정을 보내놓고 하나님 앞에 나 가나안 땅에 좀 들어가는 게 소원입니다 하나님 그랬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다고요? 그만해도 족하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충격적인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40년 동안 정말 고생했는데 하나님이 너 그만해도 족하다. 이 일로 다시는 내게 그 얘기하지 말아라. 부탁하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꿈도 꾸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모세는요. 이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불평했어요? 안 했어요. 원망했어요? 안 했습니다. 그럼 따졌어요? 따지지 않았어요. 다시 되묻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묻고 따지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 모세는요. 그 하나님 거절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 모세는 자신의 공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경계선이 거기까지라면 기꺼이 멈춰 설 줄 알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라고 하니까 그냥 예스 한 거예요. 그럼 모세가 그때 당시 막 질병을 앓고 막 힘도 없고 막 다 빠져 기력이 쇠했을까요? 아니에요. 기력도 왕성했는데도 그랬어요. 하나님. 근데 모세가 딱 거기까지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딱 내려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세워서 사명을 이어가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의 삶이 어디까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예술품이 가득 찬 누브르 박물관에 가면 아주 화려하고 값비싼 액자들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액자는 금으로 장식되어서 눈이 부실 정도래요. 하지만 액자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이겠습니까? 액자가 자체가 돋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그림을 돋보이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 액자가 자신의 화려함을 뽐내느라 그림을 가려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액자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습니다. 자, 조연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돋보이면 그건 영화가 망한 거고 드라마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가끔 보면 드라마에서 너무 조연이 돋보이면 어느 날 갑자기 작가가 죽여버리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갑자기 어느 날 죽어. 갑자기 뭐 이민을 간다든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는다든가, 막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작가들이. 왜? 조연이 너무 돋보여서 주인공이 빛이 안 나니까. 그래서 액자는요, 액자 역할만 하면 돼요. 돋보이면 안 돼요. 근데 모세는요, 자신이 액자라는 걸 알았어요. 인생이라는 액자 안에 담겨져 할 진짜 그림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것을 그는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가 내가 맡은 액자의 테두리라고 말씀하실 때 그는 기꺼이 기쁘게 멈춰서서 하나님의 그림이 완성되는 것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라봤어요. 그냥 두보산에서 그냥 바라보는 걸로 끝났어요. 아, 저기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구나.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쉽지 않아요, 그렇게 하기가. 근데 그렇게 살아야 돼요. 믿으니까. 이처럼 오늘날 믿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필요한 영성은 바로 이런 모습이거든요. 잠언 19장 21절 말씀처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많은 계획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설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끝까지 영광을 받아야 한다는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일이라면 내게 유익된 일이라 할지라도 포기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이게 믿는 자의 모습이거든요. 내가 원해도 하나님 원하지 않으면 내려놔야 돼요. 내게 정말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치 않고 하나님께 유익이 안 된다면 포기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2대 왕인 다윗의 모습을 보면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다윗이 자기는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성막이 너무, 이게 천막이잖아요, 천막.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하나님의 성전이 천막이라는 거에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다윗이 나단 선지를 찾아가서 불렀어요. 불러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왕궁에서 이렇게 좋게 사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천막으로 했는데 너무 가슴 아프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좀 줬으면 좋겠다 라고 나단 선지자에게 의논을 했어요. 그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게요? 나단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처음,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당신의 뜻대로 하십시오.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왕이시여 정말 잘 생각했습니다.
라고 막 칭찬을 막 쏟아부었어요. 근데 그날 밤에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임했어요. 야, 다윗은 성전 못 짓게 하면 안 돼. 나단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입니까? 자기 목숨을 걸고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한 나단 선지자였잖아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가는 건 애들 말로 쪽팔릴 일이래요. 왜요? 이미 전날 엄청나게 칭찬했잖아요. 근데 이게 말 바꿔야 되잖아요. 말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말 바꾸게 하셨어요. 애들만 정말 창피한 일이잖아요. 근데 나단은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요, 왕은 성전 짓지 말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교회를 해서 이렇게 헌신하려고 하는데 왜 막아요, 목사님? 왜 하나님 막아요? 막 난리 났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예스, 오케이, 아멘, 받아들여요. 순종해요. 그 대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에게 성전을 짓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요. 준비를 해줘요. 왜요? 거기까지가 자신의 사명이라는 거 알아요. 거기까지가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거라는 걸 알아요. 거기까지가 하나님께 그거는 경계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요. 이게 진짜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의 경계를 아는 믿음. 여러분, 이 다윗과 같은 믿음, 모세와 같은 이런 경계를 아는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원하지 않으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좋은 일이라고 해서 하나님 무조건 오케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멈춰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이런 경계를 아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 은혜가 은혜로 멈추지 않고 사명으로 흐르기를 원하십니다. 은혜에 멈추면 안 돼요.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은혜에 멈춰요.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 근데 사명으로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옥한 환경은 나태함을 위한 안식처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먼저 헌신해야 될 선봉장의 자리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모세처럼 내 사명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가지 않아도, 내가 열매를 직접 거두지 못해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사는 것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기뻐하면 되잖아요. 내가 직접 못 거둬도 하나님이 기뻐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 부평성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허락하신 인생의 범위 안에서 담대하게 발을 내디딜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의 발걸음을 옮길 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우리 앞서 가셔서 승리를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주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해서 주님께 칭찬받는, 잘했다 착하가 종이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